어느 날 사냥꾼이 사냥을 갔다고 합니다. 사냥을 가서 하루 종일 힘을 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앞에 큰 물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시커먼 물체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곰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 곰 잡아가면 오늘 횡재한 거다 생각이 들어서 그 곰에게 총을 겨누고 곰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곰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곰에게 총을 쏘려고 방아쇠를 탕 잡아당겼는데 총이 고장이 난 거예요. 총이 나가지 않았어요.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곰이 막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도망을 갔는데 앞에 큰 절벽이 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때 이 사냥꾼이 생각한 것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곰이 예수 믿게 해주셔서 자비한 마음을 저에게 베풀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곰이 갑자기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꾼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나 보다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곰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감사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면서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입술은요 금방 불평과 원망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희롱의 말, 마땅치 않고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이것을 감사하는 말로 바꾸어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요 삶이 변화되어지잖아요. 삶이 변화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말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원망과 불평과 미움, 다툼, 분쟁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요 감사의 말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의 언어가 바뀌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합니다. 그래서 고래 중에 가장 사납고 무서운 고래가 범고래라고 하는데, 이 범고래를 조련하는 방법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칭찬하면 고래가 기뻐서 그 조련사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이 칭찬은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기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항상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정경이 나중에 목사 될 놈, 그러면서 그렇게 칭찬을, 그러면 하루 종일 담임 목사님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죠? 칭찬은요 사람을 격려하고 기쁘게 해요. 근데 칭찬은요 아랫사람을 격려하고 기쁘게 하는 일인데요, 감사는요 윗사람을 격려하고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칭찬해주고 누군가 저에게 와서 감사해주면요 제가 기쁜 거예요, 하루 종일. 그죠? 그러면 칭찬은 누군가 아랫사람을 격려하는 일이라면요, 감사는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격려하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춤추게 한다. 제가 만든 말인데 참 좋은 말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춤추게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또 이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의미도 포함되지 않은 보다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속에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교회에 수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다른 절기들은 다 한 번씩이지만 감사절은요 2번이에요. 그죠? 맥주 감사절이 있고 추수 감사절이 있죠. 왜 2번이나 감사절을 만드셨을까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죠?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감사절 2번 만든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감사절을 보내면서요, 저는 이 감사의 고백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 이 맥주라는 말은요, 보리맥자의 가을추자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 시절 드려지는, 보리의 열매 맺는 시절을 의미하는 것이 맥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거두고 나서, 원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던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 농사를 짓고 거두어진 첫 번째 열매, 보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맥추절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맥추절을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칠칠절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아유, 이렇게 한 말로 통일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칠칠절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이 달력은요 6월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6월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죠? 7일인 이 한 주가 7번 지나고 나면 7일이죠. 49일이죠. 그 다음 날이 맥추절이에요. 칠칠절.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7에 49 다음에 50일째 되잖아요. 그죠? 그날이 50일이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맥주를 거두어서, 보리를 거두어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여러 가지 단어로 불려졌죠. 사실은 다 같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가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구약의 이 맥추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신약의 맥추 감사주의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맥주 감사절은요, 오늘 우리가 7월 첫째 주잖아요. 1년의 절반이 지나고 나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 속에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가 하면,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절반의 기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도하며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맥주 감사주일이죠. 오늘 본문 속에 이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기록한 이 맥주절의 의미 속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의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예물을 드리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11절에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12절에 기억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한번 볼펜이 있으시면요, 그 3개의 한번 동그라미를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물을 드리고 즐거워할지니라 기억하고.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3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가요, 12절에 기억하고.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맥주절에 해야 할 우리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세상을요 이렇게 혼돈 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고백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죠? 어렸을 때 숨은 그림 찾기 하면 그냥 훅 이렇게 지나가면, 훑고 지나가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추도 숨겨져 있고요, 망치도 숨겨져 있고요, 연필도 숨겨져 있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보여요. 그죠?
근데 우리 일상 속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요 놀랍고 축복된 감사의 조건들을요 많이 두셨어요. 근데 우리 일상 속에 바쁘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만 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셨던 그 감사의 고백들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절은요 우리 안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고백들을 찾아내는 일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40년 동안 나오죠.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광야 40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광야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어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였고 불뱀과 전갈과 이 사나운 짐승들이 늘 해치려고 다가오는 곳이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가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풍요함과 부요함이 있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죠? 장막을 치고 살았거든요. 천막 치고 살았어요. 이 천막의 생활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하죠. 여러분 텐트 치고 야외에 나가면 분위기 있고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40년 동안 천막만 치고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가요? 그죠? 그것도 한 곳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어나서 움직이면요 천막을 막 끄어서 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싫어 그러는데 하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서면요 그곳에 서야 돼요. 그리고 천막을 쳐야 돼요. 어떤 곳은 1년을 머물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하루를 머물기도 합니다. 막 쳤는데 금방 또 움직여요. 그러면 또 막 움직여 가야 돼요. 이곳을 좀 떠나고 싶은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 그곳에 머물러 서 있어야 돼요. 힘든 광야 생활을 보냈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곳 하나님 주신 땅이었어요. 그곳에 이제는 천막 생활이 아니라 집을 짓고 살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전세살이 월세살이 하다가 처음 아파트 사가고 집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기쁜가요? 얼마나 감사가 되나요? 아마 감사헌금도 하고 목회자도 불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 감사가 너무 커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어떻게 살았죠? 만나 먹고 살았거든요. 만나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음식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만나만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물 나지 않을까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 때문에 늘 불편했거든요. 고기도 먹고 싶고요. 하나님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여러 양념도 있었고 조미료도 있었고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맨날 만나가 먹으니까 불편하고 힘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풍요롭게 거두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첫 열매를 받아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첫 추수한 보리 열매를 들고 눈물을 흘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 해예요.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니까 조금 그 감동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광야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의 그 고통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이 다 모르는 세대가 되어져요. 그들 안에는 이제 어떨까요? 감동과 은혜와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 집 샀을 때는 기쁘고 감사가 되고 막 즐겁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요 옆집은 더 좋은 집인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아?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처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감사함으로 이 맥주감사절을 지켰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감사가 무디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무디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의 위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진짜 위기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구약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 속에 끝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 속에서 자유도 없이, 어떤 권리도 없이 고난당하며 힘들게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온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명령이에요. 죄의 종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처량하게 살아가고 있던, 허물을 쫓아서 허무한 삶을 살고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고와 같이 버려졌던 우리, 세상의 허물을 쫓아서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쫓아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죄악 가득하여서 세상의 냄새가 풀풀 나는, 용납될 수 없고 용납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일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셋째를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해서 갓난뱅이를 입양을 해왔는데 이 입양한 아이가요, 새로운 낯선 곳에 오니까 잘 적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렸을 때는 또 이렇게 먹으면 금방 토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아이가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낯선 곳에 와서 낯선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불안했는지 막 다 먹은 것을 다 토했어요. 침대를 다 막 토한 걸로 더럽히고 옷에도 다 토한 걸로 다 더럽혔어요. 근데 이 토한 것이 잔뜩 묻어있던 이 아이가요, 그 새 아빠한테 막 달려오면서 안아달라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이 아빠가요, 새로 된 그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요, 순간 멈칫한 거예요. 아, 저 냄새 나는 아이를 내가 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순간 멈칫하다가 아, 내가 저 아이의 아빠지 하고 이 아이를 안아줬어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났대요. 첫 번째는 아, 내가 이 아이의 진짜 아빠가 되어줬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번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냥 나를 안아주셨는데, 세상에 죄악 가득하고 냄새 투성이었고 엉망진창이었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용납하시고 그냥 안아주셨는데 이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받아주셨어요. 죄악된 우리의 인생을 그냥 품어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서 다 탕진하죠. 죄악 속에 뒹굴다가 나중에 끝에 어떻게 될까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 돼지 치는 일을 해요. 온몸에 돼지 똥 냄새, 돼지 냄새로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간절히 기다려요. 저 멀리서 자기 아들이 온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챕니다. 막 뛰어가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어떻게 했죠? 덥석하고 안았어요. 막 뛰어갔는데 아들이 막 돼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야, 너 씻고 와, 나중에 안아줄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가서 덥석 안았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덥석 안으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를 품고 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럼 감사절을 보내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은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감사절은요,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이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요, 표현할 때 진짜 감사가 되어집니다. 사랑은요, 사랑을 표현할 때 진짜 사랑이 되어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를 표현하고 싶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작은 선물을 예쁘게 잘 포장해서 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드릴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원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감사한금, 맥주 감사한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하셨나요? 억지로 하셨나요? 주보에 봉투가 끼어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 안 하면 창피할 것 같고, 하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억지로 하셨나요? 아니면 기쁨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하셨나요? 하나님 어떤 예물을 기뻐 받으실까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마음속에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는데 그 표정 속에요, 억지로 준다는 게 읽혀져요. 제가 안 줄 수도 없고, 목사님이니까 드리기는 드리는데 겨우겨우 억지로 툭 주고 갔어요. 제가 그 선물을 받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뻐요. 차라리 안 주는 게 괜찮아요. 안 주셔도. 그죠? 근데 작은 것을 주지만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는 사실 그 중심까지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3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에 칭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친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근데 마게도냐 교회가요, 힘들고 어렵지만 자원함으로 힘에 닿을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헌금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는 자,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헌금 봉투 그냥 딸랑딸랑 들고 와서 툭 던져놓고 가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담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얼마나 풍요로운가요?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는 풍성하고 관대한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인색한가요? 낡고 오래된 건물이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시골 교회인데 너무 낡고, 너무 이렇게 비가 오면 비가 다 새고 벽이 막 뚝뚝 떨어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직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성도들 얼마 안 되지만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자. 그렇게 힘을 모으고 건축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충성된 집사님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십시일반 자기의 예물을 드려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회에 아주 잘 사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저 권사님이 헌금을 하면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는데 아주 수월하게 잘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10명의 집사님이요,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우리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권사님도 헌금하시면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면서, 건축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나 돈 하나도 없어, 내가 어떻게 헌금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아니 권사님 잘 사는 거, 우리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거 뭐 전부 다 아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실은 내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집은 첫째 아들 이름으로 돼 있고, 우리 집 노는 둘째 아들 이름으로 돼 있고, 밭은 딸 이름으로 돼 있고, 과수원은 손주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마음이 상해서 그냥 돌아서 나오면서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다 몫이 있는데 하나님 몫만 없네요 하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닌가요? 다 몫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런 몫이 있고 저렇게 저런 몫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몫이 없어요. 여러분, 보물이,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디에다 쓰는지 가만히 보세요. 그 물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나의 풍성함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쌓고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맥주감사절은요,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너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이죠. 레위인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객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나그네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요즘 우리의 말로 하면 외국인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죠. 고아와 가부는 가장 당시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감사절입니다. 내 배만 채우고 내 창고의 곡식에만 가득가득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거든요. 더불어 함께 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온전한 참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그 모습을 감사드리라는 절기에 너희도 실현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속에서 함께 나누어 섬기면서 이 감사절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한 곡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가면 왜 이렇게 이 찬양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아실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시죠? 저만 알아요? 저희 세대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가면 이 찬양을 엄청나게 불렀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죠? 제가 그때 이 노래를 막 부를 때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불렀어요. 막 교회에서 계속 부르라 그러니까 계속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어졌어요.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었을 때,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같이 뒹굴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떤가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이 세상 나라예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으면 확 물어버리는 것이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된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물었던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이 있는 나라. 여러분, 맥주감사절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실현하는 날이에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날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힘든 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감사절을 보내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감사절은요 그날만 지키는 날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1년 365일이 다 감사절이어야 돼요. 성탄절은 성탄절만 성탄절일까요? 아니요.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365일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부활절은 부활절만 부활절이어야 될까요?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부활절이어야 돼요. 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이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 감사절이 어떤 날인지를 잘 기억하고 감사절을 감사절답게 보내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